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가지고요, 자신은 항상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과 함께 짐을 옮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짐이 자기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 보였던 것입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을 합니다. 역시 나는 운이 없어. 정말 나는 참 되는 일이 없구나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훨씬 더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그날 늦어가지고요,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밤에 다른 사람들은 자는데 몰래 일어나서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짐을 쌓아둔 곳에 가가지고요, 가장 가벼워 보이는 짐 몇 가지를 들어본 다음에 가장 가벼워 보이는 짐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자기가 제일 가벼운 거 들고 싶었던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이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표시해 놓았던 짐을 들고 얼른 어깨에다 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니까요, 그 짐이 어떤 짐이었냐면은 어제 자신이 가장 무겁게 여겨졌던 그 짐을 자기가 똑같이 들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들고 있던 짐이 사실은 가장 가벼웠는데 그것이 무겁다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적지 않습니다. 혼자 똑똑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은 그 발버둥 때문에 자신이 더 어리석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남들보다는 내가 좀 똑똑해, 내가 좀 더 앞서가는 것 같아, 뭔가를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항상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지 않았고 사무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현명하지 않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선민처럼 때로는 똑똑하게 왕을 요구하는 것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지만은요,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곳을 향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어리석었고, 과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세상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요, 한쪽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든 사무엘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사무엘이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혜롭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있던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무엘조차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만약에 왕이 생기면, 왕이 있다면은 이런 면들이 어려울 거야, 쉽지 않을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읽어보면서 얼추 약 13가지가량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왕을 세우면 이렇게 힘들어질 것이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9절을 한번 보시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인 마엔이라는 동사는요, 대충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굳고
굳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거절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있죠. 이르되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인 아마르라는 단어 역시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작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큰 소리로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권면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완전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왕이 세워지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양면성,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캐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왕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좋은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무엘의 충고대로 무려 13가지,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리석게도 그 어떤 일이 이쪽도 일어나고 저쪽도 일어날 수 있는 양면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게 옳으니까 그냥 이거 달라고 무작정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양면성을 못 보면은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새벽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날 숲속에서요, 메뚜기 한 마리하고 수백 마리의 하루살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메뚜기하고 수백 마리의 하루살이가 싸움이 붙었어요. 하루살이가 숫자를 가지고 메뚜기를 협박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요, 한마디의 말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하루살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좋아, 내일 싸우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루살이가 왜 어리석은 거죠?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는다는 거,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메뚜기의 지혜가 뭐죠? 자기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쪽만 봤는데 하나는 양면성을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묻게 됩니다. 어리석지 않게 정말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물으면은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맞추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맞추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을 달라고 그랬던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조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알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맞춰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맞춰주셔도 우리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맞추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외면하지요. 자기 뜻대로 다시스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과 또 많은 폭풍이 불어났던 것은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풍랑의 원인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갔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풍랑과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였지만 하나님 앞에 맞추었던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그 영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맞추고 드리는 기도, 능력, 전도 많은 열매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의 삶을 보면, 그 사역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맞추기 전과 맞춘 후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고 미신이 있죠. 미신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요, 누가 누구에게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신은요, 귀신이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성에 맞춰가지고 귀신이 맞춰주고 또 뭔가를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않고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맞추는 그 영혼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승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추며 살아가는가, 이거 보시면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신실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맞추면은요, 절대로 신실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인간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에 좀 맞춰주는 영혼이 여러분 편하시죠? 나하고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 편하세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 맞춰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새로운 그런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두운 밤이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술이 이만큼이 취해가지고 취객 하나가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마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그 술 취한 사람에게도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술에 취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냐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취객이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이 신앙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한 사람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 보세요.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당신처럼 힘없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나는 당신처럼 힘없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확신 있게, 더 힘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취객이지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맞춰가면서 더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 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1878년 영국에서 셀베이션 아미라고 그러죠. 구세군을 창립했었던 윌리엄 부스의 실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열정과 뜨거움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열정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삶을 살 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미사여구를 써도 신앙생활은 복되고 귀한 거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양면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가 아니었어요.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청하여서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슬퍼하셨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3가지나 되는 많은 이유를 들면서 꼭 니네가 왕이 있어야 되겠니? 하나님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은요, 전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부터요 20절을 한번 보시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19절부터 20절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상심할까, 이거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우리 앞에 우리의 싸움, 우리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를 다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이들은 보여줬던 것입니다. 결국 왕을 원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왕을 원했던 것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내가 좀 더 좋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만 자기 위주인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은요, 내 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 위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나만 주장하면요,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이고,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영혼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 아파하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봐라, 내가 듣나? 나는 안 들어. 그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상담을 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누군가와 동일한 주제가 아니라 상반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정말 빈 마음으로, 비워진 마음으로, 바꾸려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미 마음의 답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얘기해도요, 평행선만 긋고 에너지 낭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갖다 30-40년을 하면서 가장 멋있는 신앙인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멋있는 신앙인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신앙이냐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러려니 알고 믿고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결국 설명이 필요하고 들어야 이해가 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설득해도요,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빈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결정이 돼 있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아프건 하나님이 아프건 말건 오직 내가 주장하고 내가 뜻대로 한 것 관찰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내 위주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내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과 삶의 고난과 좌절은요, 사람의 일부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고난당하면 잠깐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만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99세의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시기까지의 기간을 보면은요, 14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8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14년이 지난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85세 때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더 이상 너에게 자식이 없을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여서 하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거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원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게 기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갈을 취하고 무려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은혜로 이듬해에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과 그 능력을 놓치지 않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고 많은 것을 챙기려고 노력해도 이것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 위주로 살아가려는 영혼들에게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내 위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막힌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앞서가심으로 인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현대신앙인들은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갈급함과 사모함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은혜가 있지만은요, 이거 받겠다는 거 간절함 없습니다. 나중에 받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받겠다는 마음이지 지금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이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들이 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폄하하게 되고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영혼은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세상도 이길 수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다면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 땅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내 위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존귀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 위주와 은혜 받고 사는 삶 중에서 뭘 더 많이 여러분들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지 않으려면, 지혜로우려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뜨거웠던 처음의 사랑,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그 눈물과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패역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지혜로 내 위주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접속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여러분 많이 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한번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선하게 쓰일 때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불굴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잘 해보겠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악하게 쓰이면 어떨까요? 이거는 고집과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그 단어를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세요? 어리석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어리석고 싶으세요? 지혜롭고 싶으세요? 당연히 지혜롭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양면성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내 위주의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